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근처에 가시다가 문둥이 집성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성촌을 지나가는데 어떤 10명의 이 문둥병자 환자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신이 났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 그런데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여 주신 거예요. 10명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사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만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를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힘얼건한 사람이 와서 저 남자 만나면 내 인생 비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저 힘얼건 자기 남편이 얼마 살지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저 나오미를 따라서 여러분 외지었던 저 베들레헴 땅,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저 베들레헴 땅, 여러분 베들레헴 땅은 모압 여인에게 핍박과 환난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나오미가 가르쳐준 저 하나님, 나오미가 자기에게 전해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나이다. 내가 매일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핍박과 환난의 그 본거지를 찾아서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저게 누군가? 나오미 저 여인이 떠날 때는 굉장히 부자로 떠났는데 돌아오는 모습의 행색을 보니까 야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저 옆에 달린 저 며느리는 누군가? 아이고 신랑도 잃어버린 저 며느리 팔자가 사납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랬지만 저 루스라고 하는 여인은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의 질시도 감사합니다. 내가 저 베들레헴 땅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 신세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살면서 그가 감사의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사로 씨를 뿌리자 하나님께서 행복의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루스라고 하는 여인은 감사함으로 여러분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고 또한 보아스를 만나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도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의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예수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라고 불평 원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이 여러분 풀무불이 아니라 그게 잔치처럼 되어서 그 풀무불 속에서 네 명이 춤을 추는 것을 여러분 저 느부갓네살이 왕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하든 불물소리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걸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감사의 근원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복을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늘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저 햇볕과 밤에는 추운 여러분 사막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때와 철을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혔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헤어져서 죽은 사람이 없었고 소위 신발이 헤어져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질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 배고파서 굶어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위나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외에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저 광야 땅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저 초막절이 다가오고 장막절이 다가오면 지금도 자손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단다, 먹을 물이 없었단다, 입을 옷이 없었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와 철을 따라서 단비를 알려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란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다.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 장막절과 초막절의 유래가 여러분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 감사절은 1620년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 1620년에 대서양에서 영국에 살았던 청교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9월 달이었는데 그들이 작은 배를 타고 101명에서 여러분 저 대서양을 떠나서 미국 여러분 이름 모를 땅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 2달이 걸렸습니다. 2달이 걸리는 동안 그들은 배 안에서 때로는 굶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열병으로 죽고 또한 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겁하는 죽었습니다. 반수 이상이 대서양을 지난 도랑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여러분 허리케인의 발생지 있던 저 플로리다주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11월 달 그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산에 가서 통나무를 베어다가 여러분 가장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어놓고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이 되자 그들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사가 서툴렀던지 그해 농사는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많은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 추수한 모든 농작물을 가지고 자기에겐 농사법을 가르쳐준 저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신앙을 찾아 태생에서 죽고 또한 이 땅에 정착해서 이 풍토병으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믿음을 이어가겠나이다. 여호와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절, 그것의 유래가 되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됐고, 나중에는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그날을 국경일로 만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새롭게 국경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온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유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 백악관보다도 여러분 플로리다주에 있는 저 처음에 지었던 청교도들이 지었던 저 통나무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의 발상지가 그곳이요, 생명의 젖줄이 그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란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가 어디입니까? 신앙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지는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청교도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늘 여러분 그 감사하는 삶이 그들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삶 속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군 큰 제독이었던 어느 장교가 자기 고국 땅을 왔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국 땅에 와보니까 세계를 제패하려고 여러분 온 일본이 이 큰 대군을 일으키고 동남아 일대와 중국, 한국, 나중에는 저 미국 본토까지 공격했던 저 일본 제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여러분 원자 폭탄이 떨어진 이후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해군 제독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우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군 제독은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쏙 쏟아놓았습니다. 이 가와가마의 가이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날마다 이러한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온몸에 이 근육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근육이 굳어가고 이제는 온몸이 다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은 입술만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혀만 굳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인 후치자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이 병을 나으려면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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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를 1만 번씩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해군 제독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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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감 2개를 딱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해군 제독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간호사가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의사가 주사를 줘도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씨 아파 에이 치워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주사를 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찾아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뭘 줘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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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합니다 하다가 여러분 마비되었던 그 몸이 서서히 풀어지고 그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의 혀의 근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때의 혀의 근육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의 혀의 근육은 전혀 다른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혀의 근육이 감사하는 것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고 근육이 힘이 나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활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혜와 명철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있냐? 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의 혀의 근육과 여러분 감사할 때의 혀의 근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양론에 가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양론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치매가 달라진대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날마다 욕만 한다는 거예요. 욕만 하고 나중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날마다 자기 돈을 남이 훔쳐갔다고 그러는데 전현이 내 돈 훔쳐갔다고 전현이. 그러면서 사람을 욕하면서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그러는데 매일 그건 누구냐?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욕심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욕심껏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예수를 잘 믿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혀가 말한다는 거예요. 혀가 자기 놈으로 그 혀가 무슨 일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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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양로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그 사람은 대접받고 산다는 거예요. 왜?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그분이 귀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이쁘고 날마다 감사해요. 간호사가 오기만 하면 제가 내 돈 훔쳐갔다고 그게 듣기 좋겠어요? 얼마나 성질 나겠냐고. 오기만 하면 욕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얼마나 더 잘해주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는 누가 길들이냐? 우리 스스로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여러분 찬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훈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혀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언어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한번 봤더니 심장은 하루에 무려 10만 3천 번을 뛴다고 그래요.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리고 숨은 몇 번을 쉬는가 봤더니 2만 3천 번의 숨을 쉬어요. 하루에 사는 동안 두뇌 세포가 몇 개를 활용하느냐 봤더니 두뇌 세포 700만 개를 활용하고 인간이 살아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는 것도 피가 잘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숨쉬기가 좋은 것도 모든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기뻐하고 감사한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피가 맑아지고 피가 잘 돌고 세포가 살아나고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내가 신이 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고 기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야 오늘 비가 와서 나는 죽겠어. 우울해. 짜증나. 힘들어. 그렇게 스스로 날씨를 보면서도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날마다 우울하고 사람이 우울한 일만 생기고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봄이면 꽃이 피어서 좋고 여름이면 푸르러서 햇빛이
찬란한 태양이 있어서 너무 좋고, 가을이면 열매가 있어서 수많은 열매가 있어서 징그럽게 좋고, 겨울이면 여러분 눈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겨울이면 얼마나 좋아요. 흰눈 사이로 착 썰매를 타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비 와서 좋고 날씨가 더워서 좋고 모든 삶에 감사로 시작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면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언어로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있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뿌린 것이 있어야 복을 거두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감사로 씨를 뿌리면 행복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언어를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다.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늘 감사를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물로 감사하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양들이 다 이렇게 양쪽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 감사주일을 지나고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10,000원짜리를 딱 봉투에다 넣고 내고, 나는 하나님한테 헌금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복을 못 받게 가르쳤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을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지 모르고 세월을 지나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래,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래, 그것도 아무것도 못해 준비도 안 한 채 딱 교회에 나와서 지갑 내가지고 오늘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 이 강산에, 삼천리 강산에 어떻게 복을 줬는가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시골에서는요, 신앙생활할 때 소 새끼를 낳으면 구별합니다. 이 소 한 마리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릴 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릴 소라고 해서 여물도 더 많이 주고, 여러분 그 어디가 병들까봐 그 조심조심, 이건 하나님 거라고 해서 구별되게 키운다고 해서 아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소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요, 땅도 구분했어요. 저 땅, 저기에서 소출은 하나님께 드릴 소출. 그래서 땅을 딱 구분했어요. 그래서 논 몇 마지기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딱 구분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드렸어요. 키웠어요. 농사를 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하나님의 저 실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요, 늘 하나님을 보면 잘했다. 이 농사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 수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쌀을 가득 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니까요. 옛날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그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이 나라,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나라,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우리가 매일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얼마나 못 살았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어른들이 부른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아무 철도 모르는 초등학생들. 우리도 학교 갈 때 우리는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다우다 비닐 그걸로 책가방 이렇게 타게 하고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다 허리띠다 묶고 그것도 도시락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팍 뛰면 뒤에서 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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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소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줄을 맞춰서 그랬던 이 나라의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면 저 이웃 마을 저 건너 마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양재기 그릇 하나하고 쌀 몇 대를 가지고 부흥회하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냥 돌베개 차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물 끓여서 밥에 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쌀 한 대, 두 대를 갖다가 헌금으로 내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이 민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고 세계 열강 가운데 여러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조차도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도 다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라. 그래서 작년에 저금통보다도 2배로 큰 걸 올해는 준비해서 다 개인별로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매일매일 감사. 하루에 1,000원씩 봉투다 내면서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 혀가 감사합니다라는 혀로 변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 때 전리품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기쁨을 가지고 뛰어나오는 하나님께 저 가득 채운 저 양을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양 가지고 뛰는 여러분의 마음이 발탁발탁발탁 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게 추수감사주일인지 아니면 무슨 날인지 아무 담담하게 왔을 거예요. 정말 저 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이 양을 드리는 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마음이 남달랐을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남달랐을 거라고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어보면 너무너무 크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혀의 근육이 감사하는 혀의 근육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